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책 놔두고.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잠깐 살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왜 보내요? 하나님께서 나 이 일 할 거야, 나 이렇게 일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라고 다시 전해주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당장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왜 이것을 먼저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구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거.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막을까요?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우리 읽었었죠. 기억하신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또 볼까요? 15절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일단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요? 그것을 본문 14절, 7장 14절에서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막아버려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잘 되는 것에만 대해서 이야기해요.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뭘 주십니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양식을 주십니다. 돌을 주시지 않고 떡을 주시고 뱀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그래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죠? 16절 우리 한 소절만 읽어볼까요?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돼요. 알라고 했다니까 하셨으니까 내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 이마에 거짓 선지자라고 써 있는가요? 진짜 선지자라고 써 있는가요? 안 보이죠? 말은 다 진짜 같아. 성경 읽으면 다 하나님 말씀 같아. 성경 읽으면 다 하나님 말씀 같아. 근데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을 어떻게 생명 얻는 길을 말하느냐, 복 받는 길을 말하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돌과 떡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열매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가시와 나무와 엉겅퀴,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억하신가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고요. 뭐가 나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땅을 갈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올까요? 다른 게 올라올까요? 새싹이 올라와야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을 갈 거다. 그렇게 말해요. 자, 18절 말씀 보니까 땅은 내게 뭐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줄 거야.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할 걸 주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나무,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사람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저주가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살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살려주는 것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을 내놓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내놔요. 우리 복 받으십시다. 복 받으십시오. 그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 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복 받으란 말이 더 좋아. 축복 기도해 줄 때 생명 얻으라고 축복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복 받으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나을까요? 오늘 다 복 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좋아요. 형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든지 잘 되고 그게 훨씬 더 좋아해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생명 얻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데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분명히 말씀도 해주세요. 응답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 대기업 가서 돈 진짜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다른 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다른 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삼성 가는 걸 막진 않으셔.
내가 실력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되면 갈 수는 있어. 갈 수 있어요.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진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고 이렇게 재미없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뭐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은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죠.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너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냐. 나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너의 양식이 되어서 너를 살게 할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16절 말씀은 원어로 한번 볼까요? 원어 성경으로 원어로 보겠습니다. 아포턴 카르 아우턴. 우리 아포로부터 시작했죠. 아포가 어디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부터 에피그노세스테 아우토스, 그들을 알 것이다. 보시면 미래형이도 있어요. 미래형도 있고 명령형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알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믿음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도 있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야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혹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메티, 쉴레구신, 거두다. 아포, 아칸톤, 스타필렛. 가시나무로부터 포도를 거두겠느냐? 가시나무로부터 포도를 거두겠느냐? 아포, 트리벌런, 쉬카. 또는 엉겅퀴로부터 무화과를 메티 슐레구신 거두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도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만 내야 돼. 가시는 가시만 내야 돼. 무화과나무는 어디서 뗄까요? 무화과나무에서 따는 거죠. 포도 열매는요?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무의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열매는 우리 이 페이지 보시면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 억양과 어투가 여러분들은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제 말투와 제 억양을 들으면 항상 뭐라고 할까요? 촌놈이라고 그래요. 제 정체성은 시골이에요. 제 시골 출신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사투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투리가 제 정체성인 거예요. 저예요, 저. 그렇다고 제가 표준어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제 말투와 제 억양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시골 출신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여러분은 도시 출신인가요? 시골 출신인가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시 사람으로 느낄까요? 시골 사람으로 느낄까요? 시골 사람으로 느껴요. 전라남도는 억양이 달라요. 어투가 달라.
표준말을 쓰는 우리가 표준어라고 그러니까 근데 서울 사람들이 쓰는 억양과 어투, 또 전라남도 사람이 쓰는 억양과 어투, 부산 사람이 쓰는 억양과 어투 다 달라요.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말투만 듣고 부산 사람, 저 사람은 전라도 강진 사람, 저 사람은 서울 사람, 저 사람은 강원도 사람, 어디래요? 막 그러면 강원도 사람. 먹고 이러면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쌀을 못해요. 쌍시옷 발음을 못해요. 살. 밥할 때 쓰는 쌀이 뭐예요? 쌀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쌀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네? 그렇게. 제주도 말은 못 알아들어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 말은.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 이게 뭐예요? 정체성. 포도 열매는 정체성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무화과는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제 몸과 제 손은 붙어 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제 몸과 제 팔과 제 몸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죠. 이게 열매는 가지와 나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접붙임이 뭔지 알아요? 원래 나무에 원래는 여기가 사과나무예요. 근데 옆에다가 배 가지를 이렇게 딱 꽂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려버려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포도나무에 나는 원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붙여버렸어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나 주님인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원래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이상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딱 여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와 하나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는 거. 주님이 포도나무시면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너희가 나와 붙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 사람이란 존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기 형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과요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 때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먼지로 빚어서 만든 아담과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 그리고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시고 사람은 가지인 거예요.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죠.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난 마귀한테 안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제가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접붙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담에서 그 다음에 아담의 열매가 누굴까요? 아담의 열매가 셋이에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낳은 자가 셋입니다. 자, 주님에서 나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는 열매는 새로운 창조물인 나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말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닮은 자예요.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팔레스타인처럼 생기라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고민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나는 가만히 놔두고 뭐예요? 내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금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금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금이 돼버리면 옷과는 상관이 없죠. 저는 금이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몸은 내 육신적인 생각들, 내 욕심들, 육신적인 욕구들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닮아가요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닮은 걸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상처 위에다가 그냥 반창고 덮어버린 거예요. 상처가 났으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새살을 덮게 해야 되는데 그 위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구더기가 있으면 구더기를 파내고 구더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구더기만 안 보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된장독에 구더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내야 돼. 구더기는 구더기 있네? 구더기 안 보이게 다 눌러놓고 위에다만 천으로만 덮으면 나 된장인데 된장이 구더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된장이 있어요. 된장통에. 근데 된장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으로 그냥 탁 덮어버렸어. 그러면 구더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으로 덮어버리면 구더기 있어요? 없어요? 구더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대답을 해야 이게 말을 그 다음 할까 말까 고민하지. 된장통에 구더기가 있는데 이걸 그냥 천으로만 덮어놓는다고 해서 구더기가 있느냐 없느냐. 구더기는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더기를 빼내야 돼요. 그게 진짜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모습 그대로 놔두고 나 주님 사랑해 하면서 날마다 충성 교회하고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시간 안 빠지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반주하면 주님 닮은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는 속에 있는 거 다 빼내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죠. 그게 주님을 닮은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나예요.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모습들 다 빼내버리고 주님의 모습으로만 딱 채워버리는 거. 이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열매를 나를 통해 나오는 것, 곧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들의 차이는 말에 있다. 근데 그 말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 다 좋은 말만 하거든요. 다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열매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예요. 새롭게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열매가 나왔어요. 이걸 무슨 열매라고 해요? 포도 열매라고 그러죠. 포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누가 나올까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나는 원래 가시 같은 존재예요. 나는 원래 엉겅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자, 좋은 씨,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었는가, 어떤 나무의 진액을 먹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열려요. 때가 되면 열려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때가 되면 열려요. 그런데 이 가지를 지금 어디다 붙여놨냐예요. 어디다 붙여놨느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공급되니까 분명히 주님의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가지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씨, 좋은 말씀,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는 죽지만 않았다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작년에 한라봉 먹고 거기서 나온 씨 땅에다 심었더니 싹이 났었죠. 기억나신가요? 비파를 많이 먹고 비파를 심어놨는데 싹이 많이 나서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살고 있어요. 밤나무도 그냥 단감 아무 씨를 그냥 심어놨는데 단감도 이만큼 컸어요. 지금 자두를 또 왕창 먹고 자두씨로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싹이 날련지 안 날련지. 네. 싹이 나면 보여주겠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라는 것은 착한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붙어진 자가 되어서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열매,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씨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좋은 씨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살아있는 씨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날 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붙여져서 주님으로부터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되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